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그 15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앞에 11명의 제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고 거칠고 이거 제대로 쓸모도 없는 그런 포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들포도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여기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정작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와 복을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이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백성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들포도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많은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는 이 농부이신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세심한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그런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그런 농부이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지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는 이런 돌보시는 아버지, 농부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가론 유다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납득이 됩니다. 결국 믿음을 저버렸던 가론 유다가 주님을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 이들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일평생 복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제거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자인 아더 핑크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거하다에 쓰인 헬라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들어 올리다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께서 눈을 들어 손을 들고와 같은 단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제거하다로 번역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좋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제거하다보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축 처진 나무를 그 밑에 밭팀목을 벗쳐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농부이신 돌봐주시는 앞에 나왔던 그 농부의 모습과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렇게 버팀목을 세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포도원을 가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 곤충이나 이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퇴적물들이 막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때 제대로 씻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죠. 농부가 그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했을 때 그 물은 뭐냐면 성경에서 물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제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하면 그 위에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는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들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붙어있으면 떼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떼어내려 하실 때 때론 그때 우리가 아픔이 있고 그 말씀이라는 찔림이 있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남일까요? 사랑의 만남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가 이 손웅정 씨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또 한 권 냈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질문자가 이 손웅정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서로 이 대화의 통로가 이렇게 하나로 대화가 잘 되니까 아마 부자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없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기만 7년 걸린 거예요. 짜증요? 흥민이가요? 아니 자기 꿈이 여기 있는데 무슨 짜증을요? 왜 짜증을 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돈을 목적으로 축구를 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우리는 묵묵히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해. 애는 그런 마음이고 나는 너를 행복한 축구 선수로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둘 다 마음이 맞아 떨어졌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와 아들이 축구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이 있고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 축구하는 그 시간 동안이 늘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한 축구 선수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하며 그렇게 지내며 묵묵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냈을 때 결국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이 아버지는 최고의 축구 선수를 길러낸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의 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 축구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힘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대화를 했겠죠. 힘들면 힘들다고, 잘 되면 잘 된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쌓여간 시간 동안 서로는 굉장히 친밀해졌을 것이고 눈빛 하나만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행복의 경험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 기쁨, 이 행복, 이 감사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라면 이미 그 나무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그런 가지일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 자체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공급해 준 그 영양분을 가지고 그 열매를 다 매달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포도나무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무는 당분간은 어쩌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말라버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너무나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제자의 자리, 그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바라셨던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열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이 곧 열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제자들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많이 알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 즉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삶은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입니까? 온통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인 것이죠. 우리가 어른스러워졌다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른이 된다, 어른스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예전엔 나밖에 몰랐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과 뭔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하는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령에 나오는 이 열매들의 모습 아닐까요? 좀 더 내면이 성숙해 있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모습,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말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빛에 화평을 이루는, 서로 일치를 이루는, 서로를 돕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따스함이 우리의 눈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너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텐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어쩌면 최고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가 없어서 버려지면 결국은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나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과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